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를 좀 계획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제가 연초에 구역장들이 모여서 구역을 좀 편성하고 구역의 이름을 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이번엔 구역 이름을 성경 인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 구역 이름을 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우리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바울입니다. 딱 정했어요. 이게 두 자로 다 통일이 되니까 두 자짜리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언뜻 생각난 것이 야곱이라서 우리는 야곱입니다라고 하고 나니까 뭔가 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 바울, 다윗 그러면 위대한 성경 인물처럼 보여져 가는데, 야곱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시죠? 좀 위대해 보이지가 않고 조금은 세속적인 어떤 인물로 야곱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다른 구역은 좋은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세속적인 어떤 인물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좀 구역이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끼어서 그렇지, 성경에서 정말 저희가 저평가된 인물인데, 정말 야곱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럼 우리 야곱 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좀 듣고 또 나눔을 통해서 정말 야곱 구역이 정말 우리가 이름은 잘 정했다 라는 확신이 아마 오늘 가운데 충분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야곱 구역이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은 당연히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좀 원하고요.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누구나가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대로 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과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엇이 불행한 사람이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하시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불행한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하다가 세상의 일이 마음처럼 참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도 안 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요. 근데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실패해도 쉽게 무너져 가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하고 삶이 생각지 않았던 길로 누구나가 다 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꿈이 있어야 되지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는데 이 가치 없는 꿈을 꾸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그 꿈이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잖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좋은 집도 만들고 많은 돈도 한번 벌어보자라고 젊었을 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갔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긴 벌었어요. 벌고 보니까 몸에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병이 생겨서 또 이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들을 이 병원 치료비로 다 갖다 드리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목표점에 가보고 나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한 6억인가 6억 정도의 재산만 모아놓으면 이 가족이 관계가 다 파괴가 된대. 상속권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중에 가고 보니까
그 꿈이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치 없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람들마다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부흥시키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열심히 막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괜히 어떤 조그만 문제 때문에, 특히 뭐 목회자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하나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사이로 막 만들어져 가잖아요. 아마 그 지점에 도착을 했긴 했는데 오히려 그 지점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을 꾸는데 가치가 없어요. 꿈이 없는 것도 인간이 불행하게 만들지만 가치 없는 꿈을 꾸는 것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꿈들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것 속에 꿈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이 꿈의 내용들을 찾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거든요.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실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꿈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인생을 만들어 가질 못해요.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꿈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가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꿈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창세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이끌어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저는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꿈의 사람, 그럼 우리가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꿈을 갈망했던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이 언약을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좀 위대한 세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의 어떤 세상이었겠죠. 아마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세상을 꿈으로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완벽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완벽한 삶들이요, 참된 안식의 삶, 참된 행복에 가득한 그 세상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졌고, 자식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야곱이 그런 꿈을 꿨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입장 속에서는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거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위대한 꿈입니다. 근데 내 가운데 직접 들리지 않았던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긴 한데 정말 내가 그걸 꾸어야 될 꿈인가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그런 꿈 꾸는 건 너무도 맞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꿈들을 가졌는데 그거는 뭐 부모님의 꿈이고요. 그걸 내가 왜 굳이 가져야 됩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적당하게 잘 다니면 되지. 내가 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던져졌던 꿈인데요, 야곱은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희미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게끔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 그 꿈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들려졌던 꿈이요, 누구로부터 들려졌던 꿈들은요, 쉽게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처음엔 꿈을 가져요.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꿈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꿈을 꿨지만,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두 가지 정도 경우 때문에 사라져 간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바쁜 삶 때문에 그렇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꿈들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들이 맞아요. 그 꿈들을 꾸긴 꿔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쉽게 잊혀져 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꼭 그 꿈을 꿔야 되는가? 두 번째, 이런 경우 때문에 그 꿈이 쉽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지금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눈앞에 그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면 계속 꿈들을 유지하고 살아갈 텐데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먼 미래 가운데 약속되었던 그 꿈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꿈을 가졌다가 하더라도 쉽게 꿈이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기는 꿉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가면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 꿈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여준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흐릿한 어떤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 꿈을 평생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모습이 특별히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에사하고 비교가 돼요. 에사하고 비교를 통해서 정말 야곱이 어떻게 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이 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져 갑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인데, 장자권에 관계된 이야기로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들에서 에서가 돌아왔는데 너무도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죽이 너무도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그냥 내큼 팔아버립니다. 성경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설을 달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이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가치로 여겼습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썼지만 오늘날 팥죽 한 그릇이면 한 얼마 정도 가치가 되죠? 한 7,000원 본죽인가? 거기 가면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7,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밖에 되지 않는 그것과 바꾸게 되는 그런 가치로 이 에서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창세기 관점 속에서 본다고는 이 장자의 명분은 뭐에 대한 명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내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져 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언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꿈을 보여줬는데 에서는 그 꿈을 얼마 정도의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단돈 7,000원의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니 흐릿한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에게 들려졌던 그 흐릿한 하나님에 대한 꿈인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경홀히 가볍게 여겼을지 에서는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그것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길 원했어요. 야곱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던 그 위대한 꿈들이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너무도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돌아다 보면 야곱과 에서가 보여주는 언약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오늘날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던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꿈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꿈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7,000원에 가치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목숨을 걸 정도로 이 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참된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정말 변하지 않고 이 꿈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해요. 오늘 보면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습니까?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습니까? 아니, 에서는 왜 도대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이방 여인은 특별히 더 예쁘게 생겼나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주었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꿈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세상의 문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삶들을 들여다보니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이 사라져가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기 시작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세상 삶들이 즐겁게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에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꿈들을 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 사모함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그득하죠?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속에 그득한 거거든요. 아니, 예배라는 한 시간보다도 밖에 나가면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나와야 되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득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예배에 가봐야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 이면 속을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더 좋은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더 즐겁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꿈은 사라져가고 이방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에서는요 그렇게 꿈을 이뤄갔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28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야곱의 태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답답해 보이니까 부모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부모 말에 순종을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방 문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야곱은 되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 살아가지 않고 야곱은 끊임없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던 흐릿하지만 그 꿈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무모한 선택을 했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어떤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위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명의 위협을 형 에서로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사실은 피난을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좀 돼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또 어디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는데 하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생각에 의하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하늘에 뭔가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과 하늘에 뭐가 열린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야곱은 그런 꿈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땅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이 땅 속의 삶들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됐습니까? 하늘에 연결이 되세요. 하늘의 삶들이 이제 어디서 실현들이 돼가죠?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열린 거예요.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비록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곳 베델을 어떤 장소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과 관통되는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야곱은 그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꿈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었던 야곱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누구에게 들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직접 듣습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언약에 대한 꿈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이 꾸어야 될 실제적인 꿈으로 야곱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들이요,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들립니까? 들려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도 야곱처럼 꿈을 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려졌던 그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막연하고 흐릿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들려졌던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려주는 성령 충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으십니까? 야곱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이야기가 야곱 자신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체험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요, 막연하게 흐릿하게 들려지는 그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꿈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갈 때 우리가 힘있게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28장 14절의 말씀인데 어떤 꿈입니까? 28장 1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적으로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자손으로 야곱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미 야곱은 알았어요. 사닥다리가 열려져 가고 이 사닥다리 끝에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이제는 야곱이 바라보는 나라는요, 자신의 혈통을 만들어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야곱은 어떤 꿈을 꿉니까?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꿈들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야곱이 말했던 이 내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혈통적 자손이란 단순한 의미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자손으로 보여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주어지는 그 자손으로 이 야곱에겐 들려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야곱 자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삶에 대한 과정들을 보여가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들을 하나님은 보여줘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꿨을 때 야곱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물이 열리고요. 그 속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꿈들을 야곱은 선명하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꿈들을 부여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의 꿈이 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 꿈 뭐가 중요해?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내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꿈들을 이루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무도 꿈꾸지 않는 그 위대한 세상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 확신의 얘기가 야곱 가운데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갔어요. 앞으로 살아갈 야곱의 삶들은요, 결단코 쉽지 않았어요. 고난의 삶들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지켜갑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능히 이 모든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가서 그 삼촌이었던 라반과 같이 살아가는데 라반의 그 속임수로
어떻게 야곱이 살아가냐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고요. 또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20년을 이 라발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아주 불공평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은 그 거래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요, 이 꿈을 확신하게 된 곳이 베델이라는 장소였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었냐면 이 베델에서의 경험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베델에서 경험 때문에요. 베델 속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꿈을 지키고 살아갔던 힘을 야곱이 얻었습니다. 저는 그 베델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베델이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확신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 영적인 장소가 여러분들에겐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평생토록 지키겠다라고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음성들을 들었던 그 영적인 베델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베델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주었던 그 꿈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이 야곱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베델 속에서의 그 모습 때문에 야곱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베델의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죠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갑니다. 그 꿈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야곱이요, 20년의 삶들을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 형통한 길들이 열려져 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형통한 길보다도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 갑니까? 끊임없는 위기가 눈앞에 닥치더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건 위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는 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은 눈앞에 에서가 보였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땅을 건너가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눈앞에 지금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땅을 건너서 무엇인가 에서의 문제를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어려움이 생겨나죠?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쳤거든요. 그래도 야곱은 내가 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들여져 가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목숨을 들여서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몸부림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한 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난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으니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야곱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건너갔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은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꿈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의 문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져 갔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로 변해갑니까? 나라라는 공동체로 변화가기 시작을 해요. 야곱의 12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꿈은 먼 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만들어져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야곱이 꿈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야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꿈의 모습이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조금씩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의 경험들을 야곱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생을요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가기 시작을 해요.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꿈의 내용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 가기 시작을 하는 축복이 야곱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자신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만들어졌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어디 가운데 실현들이 돼가죠? 이 땅에서도 실현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은 목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 하늘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이제는 막연하게 보여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돼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꿈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들이 저는 이 시온소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어떻게 만들어져가는지를 볼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대학 생활이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요? 가볍게 여기며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신앙생활들이 아니라 정말 꿈을 붙들고 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축복들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